매년 연초가 되면 세계로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서 사역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하나여 예언사역을 목요 집회, 금요 기도의 시간에 십수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역시도 세계로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예언사역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제 2026년 신년 예언사역을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금년 예언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2026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언사역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점쟁이 사역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지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과 지도를 가지지 않고 그냥 어렴풋이 자신의 감으로 이제 길을 찾아가는 사람과는 아무래도 효율 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겁니다.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지도를 가지고 이제 실수 없이 찾아갈 수 있지만, 지도가 없이 그냥 자기의 어떤 감각만 가지고 어떤 길을 찾는다라는 것은 지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과는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저는 다시 한번 이번 2026년 예언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 어떤 분들은 칭찬의 그런 말씀을 들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책망의 말씀을 들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경고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격려의 말씀을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셨을 텐데, 저는 예전에 이런 은사를 경험하면서, 은사를 받으면서 항상 했던 가장 기뻤던 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책망하든 나에게 어떠한 격려를 하시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 전 그게 기뻤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냥 나는 내 열심만 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는 거와, 하나님이 나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책망하시고 잘할 때는 격려하시는, 낙심하고 있을 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 저는 그게 정말 기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나 혼자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없고 죽으면 천국 지옥도 없는데 나 혼자서 괜히 이거 미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요, 우리는 세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요, 2026년 예언사역을 통해서 아마 자세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2025년에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2026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각양의 방법을 사용하시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시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기도 하셨고, 또 대제사장의 옷에 넣어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도 하셨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은요, 우연이라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제대로 빨리빨리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줄 안다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경고하시는 것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산다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어리석은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저희 교회와 같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듣게 하시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웃긴 게 이 시대에 얼마나 웃긴 세상인가 하면, 성경에 분명 예언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전달되는 게 분명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의 사역을 하는 교회를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웃기다 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말씀 뽑기하는 교회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뽑기를 하면서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단 교회잖아요. 이상한 교회잖아요. 대신 성경에 말있는 예언의 은사에서부터 방언의 은사, 각양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그 사역을 하면 그게 정상적인 교회인데, 이 시대는 이상하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 사역을 하면 이상한 교회, 잘못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말씀 뽑기라고 하며 코팅해가지고 있는 다 좋은 말씀만 다 집어넣었잖아요. 제가 자주 말하죠.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뽑았을 때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도 들어있어야 하잖아요. 넌 망하리라 라는 말씀도 들어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있거든요. 무조건 축복한다는 말씀, 좋은 말씀, 그런 것만 딱 넣어놓고 그걸 뽑기 하잖아요. 그리고 금년에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 솔직히 처음 뽑을 때나 그렇지, 또 조금 지나면 성경책 속에 그냥 꼽아두잖아요. 전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말씀 뽑기 하는 교회가 이게 이상한 교회이고 미친 교회이고 이단 교회인데, 그런 걸 하는 교회는요, 정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정상적으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양의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자신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각양의 은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부르신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부르신 메신저를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라고 했고, 신약 시대에는 주의 종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나 아니면 신약 시대 자신이 소명하신 부르신 메신저로 자기의 말을 넣어서 말하게 할 그런 메신저를 불러서 자신의 뜻을 주로 전달하시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모세에게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그렇게 중간에서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서 전달해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라. 그리고 7일째에는 6바퀴 돌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요. 7바퀴를 돌아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전달하게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나 여호수아, 또 그 외에 구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하신 메신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신저들은 반드시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제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을 허락하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직이 바로 이 시대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자, 절 봐주세요. 구약 시대이나 신약 시대이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라고, 자기를 메신저로 불렀다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준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항상 있었습니다. 아왕 시대에 보면 아왕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돈되는 유다왕 여호사밧을 불러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하죠. 이때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불러서 나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시면 승리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을 가진 사람이라서 아닌 것 같은데라는 걸 이미 느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불려온 사람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자, 어쨌든요,
여러분, 아왕 앞에 나왔던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라고 하는 자들은 가짜 메신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 메시지를 아왕에게 전달합니다. 올라가면 분명히 죽는데 하나님의 뜻은 가짜지요. 왜 그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니라 인간들의 마사지사들이었기 때문에요. 마사지를 통해서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영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냐 선지자는요,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누구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우리가 지금 잠시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걱정하지 마라. 2년 안에 우리는 회복된다. 사람들은 그 메시지예요.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가 비록 지금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 밟히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 맞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린 서민이야. 그래서 우리는 2년 안에 회복된다라고 하는 저 하나냐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그는 가짜 메신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메시지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 안에 이런 가짜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포로로 이미 끌려간 그런 곳에도요,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가 하면, 야, 우리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 곧 돌아갈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우리 선민이야. 잠시 우리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짐 풀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짜였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짜 메신저들이 와서, 가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와서 자꾸만 엉뚱한 것들을 교회에 와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번씩 걸쳐서 뭐랍니까? 저주를 받을 자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가짜로 와서 자기 영단을 위해서 가짜 말을 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마사지사들. 사람이나 살살 마사지하며 기분 좋게 하는 자들. 그러면서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는 이런 가짜 메신저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왕시대 시드기야와 400명의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요. 미가야 선지자는 분명히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가짜 메신저들, 마사지사들은요, 이기십니다, 승리하십니다라고 막 마사지를 하고 있을 때 당신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왕은요, 미가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시드기야의 그 마사지하는 그 가짜 메시지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올라갑니다. 결과는 죽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하나냐 선지자 같은 가짜 선지자들이 2년 안에 우리는 회복된다라고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전하냐면, 우리에게 기회는 끝났다. 우리 세대는 끝났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저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국률이다.
그나마 이 국률마저 어기고 계속 우리는 서민이니 하면서 대항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그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칼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그나마 그래도 살아남으며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보내서라도 반드시 다 죽이신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 당시 누구의 메시지를 좋아했을까요? 하나냐 선지자같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2년 안에 회복됩니다. 라고 하는 이 가짜 메시지를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는 다 끝났다.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 여기서 거역한다면 바벨론의 칼에 의해 죽을 것이고 거기서 살아남으면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보내서 굶겨 죽일 것이고 그나마 거기서도 또 살아남는다면 전염병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신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이 메시지를 좋아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좋아했습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2년 안에 회복이 된다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바벨론 땅에요. 야, 짐 풀지 마. 우리 다 곧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이 가짜 메신저들의 이 가짜 메시지가 판칠 때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못 돌아간다. 우리는 70년 뒤에 우리 다 죽고 이제 우리의 뒤 후손들에 의해서 그나마 믿음 있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기회는 있을지만 우리는 못 돌아간다. 그러므로 빨리 짐을 풀고 여기에서 정착해야 한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는요, 에스겔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보다는요,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가짜 메시지를 좋아했습니다. 가짜 메신저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가짜 메시지를 더 좋아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저주받을 자들이 그렇게 가짜 메시지를, 가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가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 진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요,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지만 그 가짜가 판을 치는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의 부름받은 메신저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는 항상 선포되고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은 가짜 메신저의 가짜 메시지들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진짜 메신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도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주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은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인간 같지 아니한 악한 포도원 농부들요, 어떤 주인이 새로 포도원을 새로 주고 갔다가 이제 수확의 때에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그 소출의 그 일부를 받으려고 하니까요, 안 주려 하잖아요. 때려 죽이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내 아들은 그래도 지들이 인간이면 선대하겠지라고 하며 아들을 보내니까 그들은 야, 저거 상속자다, 저거 포도원 주인 아들이다, 저거 죽이면 죽이자, 그리고 포도원을 우리 거로 만들자라고 그렇게 모의하잖아요. 주님이 이 비유 중에 할 때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은
거기에서 그 인간 같지 아니한 악한 포도원 농부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주여, 저희가 바로 그 악한 포도원 농부 같은 자들입니다라고 회개하면 기회를 붙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여버리자. 그 결정을 합니다.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음에도, 경고의 메시지, 기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데도 그 메시지를 고의적으로요, 무시멸시합니다. 또 악한 청지기 비유를 주님께서 들려주시지요. 도저히 제대로 된 청지기 업무를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네 이제 너를 갖다가 해고하려한다. 그러니까 잘 준비, 마지막 잘 인수인계 잘하라고 하니까 이 청지기가 어떡합니까? 가짜 증서를 막 써주잖아요. 주님이 이 비유를 들어주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봐라, 이렇게 세상에 악한 자들도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를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느냐? 왜 죽고 나서 천국 지옥이 있음을 안다고 하면서 왜 준비하지 않느냐? 왜 대비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악한 청지기도 자기가 이제 해고당한 이후에 먹고 살 일을 걱정해서 저렇게 준비하는데, 너희는 천국 지옥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하면서 왜 너희들은 준비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메시지를 주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하나 주님의 그 말씀을 비웃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맞죠?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이제 마지막 직전입니다. 최종 멸망의 직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요, 요하단을 비롯한 이들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종을 찾아옵니다. 왜? 그들은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자기들에게 전달해 줄 거라는 그런 대중적인 그나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의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부탁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를 나한테 부탁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십니다. 우리가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모르겠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10일을 놓고 기도했다고요.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신저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전달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 애굽으로 그들이 지금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그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지켜줄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러면 안전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이 이스라엘 땅 안에 머물러 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바벨론에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머물러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것 같았는데 이미 기도부터 할 땐 그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니까 뭐라 하냐면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넌 본래 가짜였어 라고 하면서 애굽을 향해 내려갑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은요, 내려간 자도 다 죽고 그들을 받아준 애굽도 결국은 다 박살납니다. 하나님께서 싸그리 박살내버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시대 부름받았습니다. 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겁니다. 전 여러분들을 마사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마사지하고 제가 지옥 갈 의사가 없기 때문에요. 저는 한 번씩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한 번씩 참 힘을 얻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메신저의 역할을 하지 않고 마사지사로 역할을 했다면 헤롯이 자기의 남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요 취했을 때 가서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했을까요? 폐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시기에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순교 안 당했을 거예요. 그죠?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눈이 시뻘겋어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그 딸 살로메가 춤을 출 때 가서 말을 넣어주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만약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지 않고 마사지사 역할을 하려고 했다면 세례 요한은 그때 부귀영화를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2000년 전에 그도 예외 없이 죽어서 지금 지옥 불구덩이에 가 있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말씀도 못 들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마사지사 안 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전달 주시면 전 합니다. 당신 죽습니다. 당신 반드시 지옥 불구덩이 위에 올라가실 겁니다 라고 할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 저는 가감없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 메신저로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겁니다. 왜? 나에게 영혼의 때가 걸려 있으니까. 대신 여러분들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저는 제 역할을 해서 저는 천국 지옥을 걸고 제 메신저의 사역을 감당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내 뜻은 저쪽인데, 내 뜻은 이건데 무슨 개뿌리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떠들어대.
하면서 꾸역꾸역 하시든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안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갈며 후회하리라. 반드시 이를 갈며 후회하리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만남이요 축복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마사지 놀이하다가 지옥 가고 여러분들은 그 마사지 받다가 지옥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메신저로서 메시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여러분들은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함께 영혼의 복락을 향해 나아가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분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이 시간